지금의 한국교회가 위기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진단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가 힘들 만큼 아주 특이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도대체 한국교회가 이 정도로 위기의식을 가지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유럽의 교회들처럼 무슨 교인들의 신앙적인 열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전통적인 신학이나 또 신앙이 아주 본질적으로 변질이 된 것도 아니고, 많은 학자들과 또 사회를 연구하는 분들이, 또 종교를 연구하는 분들이 여러 종교들 가운데에 한국의 개신교회가 이처럼 연약하게 되고 또 추락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들의 도덕적인 타락이 가장 심각한 원인이라고 하는 진단을 내리는 데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얼마만큼 이 정도가 심한지 지금부터 500여 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 당시에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를 주물렀던 가톨릭의 모습과 흡사하다고까지 평가를 합니다. 3년 전 일입니다. 2015년도에 불교사회연구소가 1200명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직자들을 믿을 만한 존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저를 포함해서 모든 개신교회가 또 목회자들이 이게 사실이냐, 이게 아무래도 한쪽 종교가 조사를 한 것이니 좀 편향된 것이 아니냐 하는 불만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성직자에 대한 신뢰도, 가톨릭 신부를 51.3% 신뢰한다. 또 불교의 스님은 38.7% 정도는 신뢰한다. 개신교의 목사 17%, 불교의 스님에 비해서 반도 되지 않는 신뢰도가 형성되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때도 역시 이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할 때 도덕적인 타락을 원인으로 삼았습니다. 3년 전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이미 3년의 시간이 흘렀으니 그동안에도 끊임없이 보도되고 회자되었던 것처럼 개신교의 목회자들의 타락의 도는 깊이를 더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불신은 곧 교회에 대한 불신이요, 교회에 대한 불신은 곧 기독교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와 좀 독특한 면을 우리가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개인의 깨달음이나 명상을 강조하는 다른 종교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자를 통해서, 가르치는 자들을 통해서 전달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부터 성서의 가르침이에요. 사도적인 신앙 전통에 따라서 가르침을 받는다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대로 말씀 중심의 종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심도는 더 깊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뢰를 받지 못하니 그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말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입고 있어도 그 말씀이 믿어지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전체가 복음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기능도 아예 상실해버린, 전도하기가 어렵다 하는 이유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들의 도덕적인 타락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을까? 구체적으로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을까? 따져보면 간단합니다. 명예와 권력과 그리고
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에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에 끼치는 힘과 영향력이 지금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에 교회가 양쪽으로 급성장을 하면서 교인이 늘어나고 자동적으로 헌금이 늘어나고 헌금을 통해서 목회자들이 다른 맛을 보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헌금을 강요하게 되고 그것은 곧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하는 이 지적을 우리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지적에 대해서 그 위기의식을 심각하게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지도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뚜렷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지 않는 한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 같기도 합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이런 평도 솔직한 평입니다. 오히려 성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뒤에 완전히 망한 뒤에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통해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그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사꾼들이 사라질 수가 없고 또 교인들도 교회를 나오고 신앙을 가지면 즉 기복신앙을 유지하게 되면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관이 그때서야 사라지지 않겠는가 하는 희망은 조금 가져보기도 합니다. 저는 교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도 예외일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역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성경에 제시되고 있는 초대교회의 상부상조의 신앙적인 연대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깨닫게 하고 또 신실한 신앙과 교회 생활을 회복시킬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런 은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8장 7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아주 편지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교회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내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제는 연보입니다. 헌금에 관한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7절 이하의 본문이지만은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8장 1절부터 우리가 내용을 살펴봐야 됩니다. 거기 보면은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 시대, 성경 시대, 마게도냐. 여러분들이 좀 화면을 좀 보시면 그때 당시에 마케도냐는 어디를 말하는가 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시죠. 예. 잘 보시면 맨 오른쪽 밑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음에 위로 쭉 올라가면은 수리아 안디옥 이방인 지역에 처음 세워진 교회이지요. 왼쪽으로 바닷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가 보면 에게해가 보이고 여러분들 그 에게해 됐습니다. 맨 위에 보면은 마게도냐라고 되어 있죠. 마게도냐 지방입니다. 그리고 왼쪽 밑으로 내려가 보면 아가야 지방이 있고요. 아가야 지방의 주요한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주요한 교회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등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마게도냐,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마게도냐는 현재의 발칸반도 끄트머리 한 국가 이름이기도 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실까요? 보시면 이것도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예. 너무 잘라냈네요.
그리스 위에 보면, 맨 밑에 그리스 위에 보면 마케도니아라고 되어 있죠.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또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그리고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그 외에 또 한 국가. 이게 옛날에 티토 대통령이 통치를 했던 유고슬라비아 연방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공산주의가 물러나고 여러 국가가 탄생을 해서 이제 외우기도 쉽지 않은 그런 국가명들이 됐습니다. 그 중에 크로아티아, 지난번 러시아 월드컵 때에 저 팀이 어디까지 올라갔나요? 결승전까지 올라갔지요. 프랑스랑 대결을 해서 4대2로 지기는 했습니다만은 420만 명밖에 되지 않은 인구 소국인데도 월드컵에 결승전에 올라가는 국가, 저 국가를 포함해서 저기가 발칸반도입니다. 발칸반도의 끄트머리에 그리스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게도니아 지방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의 같은 지역입니다.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 빌립보 성이었고 바울이 그곳에서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8장 1절 이하부터 내용을 살펴보면은 마게도니아 지방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인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 지역에 여러 교회를 바울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지도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었습니다. 8장 2절에 보면은 이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원하여 이 일에 동참했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요, 또 교인들이 참 신사적이고 좋았던 교회라고 평을 받았던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대표적인 교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교회들이 전 세계 교회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이 모교회를 위한 연보를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연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 의미가 자기의 돈을 가지고 또는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행위, 이게 연보의 정확한 개념입니다. 물론 헌금이랑 같이 비교해서 볼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전했고, 그리고 여러 교회들이 어려움에 동참하기 위해서 연보를 했습니다. 모금된 돈을 직접 들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은 이 일을 가장 먼저 시작한 교회가 어디였느냐 하면은 바로 아가야 지방의 핵심적인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마케도니아 지방의 교회들보다도 먼저 고린도 교회가 이 일을 작정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시작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고린도 교회가 이 일을 중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다시 힘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8장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말을 편지로라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해받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은 교인들에게 연보나 헌금에 대한 언급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굉장히 어색하고, 또 작금의 한국의 교회가, 개신교회가 목회자들이 타락한 이면에는 이 돈 문제가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내용인 것이 사실입니다. 바울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뭔가 특별한 사정이 생겼을 터인데 거기에다 대고 연보를 해라라고 독촉을 하면 시험에 걸릴 수 있는 것이죠. 혹시나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고 하는 명분으로 바울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살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의심이 있을 수 있다. 또 이것이 참 어려운 문제다. 조심스러운 문제다. 자칫 잘못하면 교인들이 시험에 들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지만 할 말은 합니다. 그게 바울이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이지요. 여러 가지 형편과 이유 때문에 연보 생활, 헌금 생활을 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그저 조심스럽다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말조차 꺼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교인들의 신앙적인 성숙을 막는 길입니다. 똑똑한 바울은, 지혜로운 바울은 이 내용을 조심스럽게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7절입니다.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뛰어났습니다. 믿음이나 언변이나 지식이나 열성이나 우리에 대한 사랑에서 여러분을 따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로운 복음 사업에 있어서도 뛰어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하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표현이지요. 사실 아가야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서 아주 탁월한 교회였습니다. 원래가 지역 자체가 물산 왕래가 활발한 항구 도시요. 지금도 가보신 분들은 기억나시겠습니다만은 고린도 운하라고 하는 수킬로에 이르는 운하가 뚫려져 있어서 저쪽 로마로부터 그리스 밑에 고린도 지역을 통과해서 지중해 연안 또 터키까지 직선으로 갈 수 있는 운하길이 열려 있는 곳, 예나 지급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내륙 지방에 비해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던 곳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율적인 타락도 심각한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바로 위의 지역인 지금의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아레오바고 법정에 서서 돌무더기와 같은 그곳에 서서 저쪽에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파르테논 신전,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절하고 예배하고 있는 아덴 시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효과는 없었습니다. 몇몇 믿는 사람들은 있었지만은 바울이 자신 있게 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리고 그가 배운 학문을 배경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실패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아덴에서의 복음 전도였습니다. 의기소침해서 실망하고 내려온 곳이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였습니다. 그때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생활하며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힘 있을 때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맥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가 고백한 것처럼 자기의 지식을 전하거나 철학을 전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탄생시킨 교회가 고린도 교회.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자기가 연약할 때 개척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는 각별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문제도 많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 교인들을 인정을 합니다. 당신들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당신들 언변이나 지식이나 열정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모 교회를 위한 복음 사업에서도 당연히 탁월하고 앞장서야 되고
남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언급을 남겨놓았습니다. 연보란 은혜에 속하는 일입니다 하는 언급이에요. 연보는, 헌금은 은혜에 속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가 없이 받는 것이죠. 무상으로 받는 것이 은혜이지요.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무상으로 대가 없이 일 진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주고받는 것이죠. give and take. 그런데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우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런 식으로 주고받는 형식으로 받을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면 받을 뿐이지 그것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릴 때에 풍성해지는 것이 은혜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거기다 접목을 시켰습니다. 연보가 왜 은혜인지를 아십니까? 설명이죠.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부요하신 분이셨지만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은 가난해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는 주신 은혜로 부요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그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는 용서요,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은혜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은혜의 본질적인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신앙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도 없어요. 수십 년 일평생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고 그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구원받게 하셨다. 캐리구마. 이 복음의 진수, 이걸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다 깨닫고 있지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별로 실감을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걸 체험하지 못하면 다른 아무리 화려한 신앙도 다 허물어지게 되어 있고 기독교 신앙 자체가 성립 불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영위하고 있는지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유해졌다. 돈을 많이 벌거나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라고 하는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청주제일교회 성도들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명 자체를 오해하는 경우도 참 많지 않습니까? 삶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바로 잡아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날이 갈수록 풍성해진다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풍요로워졌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이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어느 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다르겠습니다만은 정말로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분을 만나는 순간이 또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부터 시작한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줄여서 말하기를 선녀 그렇게 부르는 프로그램
명칭입니다. 선을 넘는 녀석들. 그래서 선녀래요. 선을 넘는 녀석들. 요즘에 TV 프로그램 이름이 참 특이한 것이 좀 많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이 팀이 중동의 화약고인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습니다. 출연 중에 한 분이 요즘에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많이 하고 있는 설민석 씨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분이 평소에 존경하던 분이 이 히브리 대학의 교수예요.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이름의 교수입니다. 너무 좋아하는 사람. 언제 한번 만나면 참 좋겠다. 이 설 씨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마치 아마 이 교수를 만났다 하면은 주님 만난 것처럼 좋아했으리라 보여지는데 그날 만났어요. 그게 우연인지 계획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설민석 씨가 유발 하라리 교수를 만납니다.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냈고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차례 언급을 했던 그 저자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존경하는 사람을 만났는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는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책에 사인도 받았습니다. 그런 모습이지요.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순간이 이렇다고 할진데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한다면, 그분과 내가 같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세상의 것들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 인간이 누군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 아무리 유명한 사람과 만난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만난다 해도 그 의미는 별로 없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밭에 묻혀있는 보물을 알아보는 사람이나 알아보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연보 자체가 은혜라 했습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한 유한 연보가 은혜로운 행위일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사람도 아무리 모교회라 할지라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즉 이타적인 연보를 한다고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적어도 인간이라고 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주는 행위는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점에 생각해보면 나누기 싫어하고 베풀기 싫어하고 교회적으로 보면은 연보하기 싫어하고 헌금하기 싫어하고 우리의 인간적인 가장 본질적인 특성을 저버리는 행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행위에 속하는 것이다 라는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지금도 예수는 믿지 않지만 어느 때에는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재산을 희생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돈으로 돕는다고 하는 것, 이러나 저러나 신앙적인 표현일지라 할지라도 은혜의 사건임이 분명하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요즘에 많은 학자들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 깊이 있는 연구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질문을 항상 해야 됩니다. 나를 나되게 하는 삶의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는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 믿는 자들을 믿는 자답게 하는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다른 것인가? 일반 학자들이 이런 평가는 합니다. 인간은 짐승과는 모습이라도 다르다. 또 신의 모습까지는 미치지는 못한다. 그것이 인간이다. 미완성인 존재, 역으로 보면은 가능성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을 발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인간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줄 안다. 인간은 창의적인 동물이다. 마지막 하나, 인간이기 때문에 남을 배려할 줄 안다. 이기심에만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이타를 생각할 줄 아는 위대한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점을 학문적으로 잘 정리한 제가 최근에 만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를 하고 있는 배철현 교수님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분은 신학도였는데 그래서 연세대학교 81학번에 입학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신학이 맞지 않은 거예요. 포기를 합니다. 학과 공부를 등한시하고 그리고 군에 들어갑니다. 그때가 한참 군사 독재에 반대하는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던 시절이지요.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믿음보다는 지식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에는 관심은 없지만 이 성경이라든지 성경과 관련된 경전들을 원서로 읽는 거에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가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실력이 있어서 들어간 건 아니지만 학교가 그를 받아주었어요. 10년을 공부해가지고 히브리어,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아람어, 이게 다 셈족 언어입니다만은 이 셈족 언어, 또 고대 그리스어, 라틴어, 이란어, 인도어 70여 개의 언어를 통달을 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종교학교 교수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요즘에 아주 야심찬 시리즈 집필에 들어갔습니다. 주제가 뭐냐 하면 인간은 어디에서 출발했고 언제부터 인간이 됐느냐,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인간의 위대한 여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10권의 책을 내려고 이미 한 권이 나왔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인간의 요소는 따로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게 외로이기는 합니다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묵상할 수 있다. 호모 컨템플라스. 그러기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다. 호모 스피리투알리스. 인간은 더불어 사는 존재이다. 호모 코무니칸스. 인간은 그러므로 배려할 줄 아는 존재다. 호모 베네볼루스. 인간이 언제부터 인간일 수 있느냐? 배려할 줄 아는 그 순간부터 인간일 수 있다. 이게 이분이 파악한 인생의 여정입니다. 유명한 이기적인 유전자를 쓴 리처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박사가 우리 인간에게는 본성적으로 이기적인 유전자가 있다 했지만 이분은 이타적인 유전자가 인간을 인간으로 만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분은 부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시작을 했고 고린도 교회가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마케도니아 교회들, 데살로니가, 베레아, 필리포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에 동참을 하고 연보를 했다.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그 마음과 신앙으로 이 은혜로운 일에 풍성하게 동참을 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들이 먼저 시작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주춤하고 있니? 봐라, 저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 저들이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풍성한 이 은혜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교회, 이 일에도
적극적이길 바란다. 이 일에도 정성을 다하기를 바란다.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너희들이 되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었습니다. 만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족하지도 않고 남지도 않는 원리, 경제적인 원리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집은, 교회는, 은혜에 동참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잠김으로 말미암아 비록 내 주머니를 털어서 내놓는다 할지라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요. 부족해서 남의 것을 받지만 남지도 않을 것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진리에 근거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세상은 어떻게 변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모두가 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의 과정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속에서 운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겸손해야 됩니다. 내 것이 없는 것이죠. 내 생명조차도 은혜요. 나에게 주신 물질도 자녀들도 세상의 자리도 다 은혜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다가 주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바울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연보 헌금의 행위가 이것이 은혜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여러분들이 바치는 연보와 헌금 생활을 통해서 은혜로운 하나님의 일에 풍성하게 참여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모두 다가 은혜로운 일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말로는 생각으로는 은혜로운 일이라, 은혜로운 활동이라 하면서도 풍성하지 못해서 문제가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일을 먼저 시작했지만 주춤하고 있을 때에 마케도니아 지방의 교회들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으면서도 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일에는 풍성하게 참여했다고 하는 것을 권면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로운 일에 풍성하게 참여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대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우리 청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